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매년 선교사들은 연회를 맞아서 한국에 방문해서 연회회 그리고 또 후원하고 협력하는 교회에 선교 보고 인사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와서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오늘 밤 비행기로 저녁 비행기로 다시 필리핀으로 출국합니다. 와서 지내는 동안에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작년에 선교지에 방문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교회들과 다시 만나 반갑게 재회하고 그리고 단순한 방문만이 아니라 선교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저도 느끼고 서로 그런 감사의 고백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세비전교회가 방문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열매를 맺혀서 저는 들어가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또 그 열매를 함께 나누러 여러분도 오시고 저도 또 보고하고 이 모든 일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역이 되었음을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선교보고를 같이 사진도 보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고요. 그리고 제 손가락을 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넘어갑니다. 이렇게. 여기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여기에 사진에 있는 분들 손 한번 이렇게 들어줘 보세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요. 다음에 오실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번이 아니라 또 좋은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어서 함께 선교지를 방문하고 사역하는 일이 참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제가 살면서 사역하는 베다니 하우스 그 앞에서 우리 세비전교회 필리핀 선교여행 오신 분들과 함께 사진을 나눴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2층에 카페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 기도회도 갖고 티도 차도 마시고 교제하고 쉼을 갖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 아침 기도회를 목사님 인도로 그렇게 쭉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사역이 목회자 학교, 신학교는 목사가 되기 위한 준비 학교이고 저희는 이미 목회자가 된 사람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목회자 학교 SLI라고 하는 학교를 엽니다. 그때 우리 정광석 목사님이 영어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셨던 분들이 그때 특별 찬양 율동과 함께 곁들여서 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패를 사진을 찍어서 같이 넣어드린 겁니다. 끝나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사진입니다. 저희가 다 필리핀 목사님들입니다. 한 60명 정도가 정회원으로 정기적으로 참석을 하고 학교처럼 저희가 엄격하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합니다. 원래 필리핀이 우리나라 옛날처럼 코리안 타임 있던 것처럼 필리핀 타임이 30분 1시간씩 늦는 게 일상이에요. 뭐 이유가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고 비가 많이 와서 대중교통 타기도 어렵고 이런저런 핑계가 있는데 저는 시간을 딱 정해갖고 요 시간이 넘으면 못 들어옵니다. 안 넘긴 거예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문을 잠궈요. 늦으면 못 들어오게 대문 잠그고 3번을 빠지면은 퇴학입니다. 그런데요, 교육의 힘은 대단해요. 처음에는 우리 필리핀 사람들은 못해요 했는데 다 해요. 신앙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제가 예배 시간마다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당신들이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면 늦겠냐고. 절대 안 늦죠. 근데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유 있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냐고. 그래서 열심히 재미있게 이런 사역을 합니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배식도 식사도 우리 그때 오셨던 선교팀들이 준비해서 배식도 직접 다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행사 중에 하나가 필리핀에 있는 현지 교회의 학생 청년들을 초청해서 우리 한국식 떡볶이도 만들고 김밥도 만들고 해갖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또 교제하고 문화를 나누고 기도회를 갖고 하는 시간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게임도 하고요. 근데 젊은이들은요 참 잘 어울려요. 금방 서로 친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번 느꼈을 거예요. 딴 것도 있지만 영어를 좀 해야겠구나.
말이 안 통하면 그냥 수화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답답한 거죠.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마 여러 우리 학생 청년들이 깨달았을 겁니다. 언어가 되면요, 할 수 있는 일이 더 넓어집니다. 그냥 쉬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게임도 하고 갈 때는 준비한 선물도 이렇게 나눠주면서 기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좀 전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식당입니다. 베다니아우 식당에서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앞줄은 섞여 있죠. 우리 세비전교회 선교팀과 또 그때 초청됐던 학생들, 청년들 함께 기쁨으로 이런 시간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선교 와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저는 건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집중을 하고 싶어요. 그냥 건물, 이거는 무슨 건물입니다, 봉헌식 가고 거기 보여진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느낄 수 있는 것, 친구들을 만나고 또래들을 만나고 또 교인들을 만나고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는 가정을 방문해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들을 나누면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눈, 그리고 우리의 선교의 눈이 열립니다. 이걸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비전이 열리는 것이 이런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 선교 여행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작년에 했던 참 귀한 일 중에 하나가, 세례를 베풀고 싶어도 거기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세례를 베푸는데 아직 전도사님이라 세례를 못 베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세례를 베풀려면은 거기는 침례입니다. 물에 잠그는 거예요. 우리는 약식으로 해서 머리에 살짝 물만 넣는 세례인데 거기는 완전히 머리가 물에 깊이 들어가는 침례가 거기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려면 저 바닷가나 강가나 아니면 리조트를 빌려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못 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서 제가 정 목사님에게 미리 부탁을 했어요. 이 간이 세례장을 하나 좀 부탁합니다 해갖고 튜브형으로, 그러나 충분히 세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 교회를 초청해서 그 교인들에게 세례를 베푼 이야기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작은 아이들부터 해서 이렇게 쭉 좀 큰 아이 또 어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고, 이 필리핀 사람은 참 물놀이 좋아해요. 세례식도 중요하지만 끝나고 요 작은 거 같은데도 한 10대 명이 들어가서 바글바글 아주 재밌게, 그리고 끝나고 식사도 맛있는 쫄리비, 치킨밥 해갖고 그렇게 해서 먹이고, 이때 다 세례받은 사람들하고 기념 촬영을 한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세례식도 참 귀하고 소중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 세비전교회가 다녀가면서 달라진 게 세례장이 하나 생겼고 또 하나가 예배실이 있는데요. 예배실에 데코레이션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말 때마침 오셔갖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셔갖고 이 벽에다가 이 테이크 파일 같은 거를 다 붙이는 일을 했어요. 그때 우리 학생 청년들이 참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때 또 우리 인재를 발견했죠. 어디 있죠? 머리 많이 길렀네. 정말 숨은 인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저 세비전교회도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비슷한 분위기인데, 그래서 우리 학생 청년들이 넘겨주시고요. 그래가지고 배단이란 글씨를 해갖고 벽에다 쫙 붙였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기념 촬영, 여기 있는 그 머리가 많이 길렀네요. 정말 기념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숨어있는 재능을 본인도 발견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그래서 아주 그때 우리 세비전 교회 갔을 때 오른쪽 벽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교회가 갔을 때 왼쪽 벽을 했어요. 또 다른 교회가 했을 때 뒷벽을 해갖고 이제 완벽하게 다 방음도 잘 되고요. 그리고 모양도 예쁘고 안정되게 우리 목사님들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데 너무너무 편안하게 그런 시설을 갖췄습니다. 하나하나를 보면요, 물론 한 사람이 한 교회가 크게 할 수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모으고 모아서 하는 게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저 앞에 보시면은 텔레비전이 큰 게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다녀가신 선교팀에서 저 텔레비전을 또 후원해 주셔갖고, 그전에는 이렇게 쐈는데 큰 거 95인치 텔레비전을 해주셨어요. 그것도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보면서 여기 텔레비전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명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아서 가기 전날 설치를 딱 하고 그러고 가셨어요.
우리가 교회 또 섬김, 봉사, 헌신, 선교를 보면요, 누가 하느냐? 마음에 감동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 병이 있어요. 난가? 예, 정치인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라며요. 난가? 근데 성도들도 전가요 주님?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정말 기쁨의 헌신이고 봉사예요. 억지로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자, 하나 넘겨주시고요. 그리고선 현지 교회들을 방문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 갖고 서로 교제하고 준비된 선물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또 가정 방문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우리가 여러 가정을 방문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외국인이, 서양인이 여러분 사는데 방 한 칸짜리 사는데 그냥 달랑 방 한 칸 조그만데 온다 그러면 어서 오세요 하고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즘은 한국 교회에서도 가정신방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누가 오는 거 프라이버시도 있고 불편해 하는데 필리핀 분들은 정말 오픈 마인드입니다. 오픈 마인드의 오픈 하우스예요. 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쌀도 사가고요. 또 생필품도 사가니까 그분들에겐 큰 도움이에요. 서로 우리 집 좀 오게 해주세요. 우리 집 좀 오게 해주세요. 경쟁이 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나누어서 하는데 가서 보면요, 작은 방 한 칸에 위에는 저 스레트 지붕 있죠.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낮에 걷다 계란 딱 떨어뜨리면 그냥 후라이 바로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저녁이 돼도 해가 져도 30도가 넘으니까 이렇게 산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가족들이 함께 한다는 게 너무 좋은 일이에요. 한국과 필리핀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아이들 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거기는 너무 많아요. 참 축복입니다.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한 집에 너댓 명 기본이고 7, 8명씩 형제 자매들이 있었고 누가 키우는 게 아니라 다 위에서 아래들 키우고 다 이렇게 하면서 자라왔잖아요. 지금은 하나, 많으면 둘. 오죽하면은 제가 필리핀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코리아는 애기 셋 낳으면 돈 줘요. 둘 낳아도 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8인데 그러면 떼부자 됐을 텐데. 지금은 어렵지만은 사실 앞으로 미래는 인구가 많은 것이 힘이고 미래의 소중한 일입니다. 정말 어렵지만은 같이 산다는 게 감사하고 서로 힘을 모으는 게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 거기는 고민이 애들 모으는 게 고민이 아니라 고만 와라 막는 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면은 급식 사역을 합니다. 도시락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다 주면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 한 80명만 불러야겠다. 그래갖고 목사님하고 의논해갖고 티켓을 만듭니다. 이만하게 몇 월 며칠 급식 사역. 그러면은 80개를 줬으면 80개가 와야 되는데 100개가 와 있어요. 베껴서 쓰고 그리고 가짜인 거 알면서도 그냥 주는 거죠. 왜냐하면 다 오라 그러면 400~500명이 오는데 예산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번엔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순서대로 오자. 참 세비전교회 애들이 한 80명 되면 매주 밥 해주겠죠. 아마 매주 업어주고 밥 해주고 그래도 하나도 안 힘들 거예요. 근데 없으니까 참 그런 면에서 속상하고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음 세대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다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지금 못하면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일당백들이 여기 앉아있네요. 아유 고마워요.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방문하면서 한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꽃도서관이라고 저 베다니 교회 원로 목사님 곽전태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이상화 사모님이 소천하시고 그걸 기념해서 자녀들이 이름을 꽃도서관 이상화 꽃화자를 써갖고 플로월 칠드런 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에 얽힌 그 다음 사연이 좀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도서관을 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모세라는 분인데 이름이 모세예요. 자기네 교회가 이 창고에서 정말 어려운 창고에서 한 50명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막 숨이 팍팍 막혀요. 여러분 더울 때 선풍기 키면 시원할까요? 더울까요? 시원해야 되는데 더 더워요.
더운 열기가 도는 겁니다. 더 더워요. 힘들어요. 근데도 2시간 예배 드리는데 누구 하나 꼼짝 안 합니다. 딱 한 명만 왔다 갔다 해요. 제 아내. 힘들어 갖고 안에 있다가 나갔다가 숨 쉬고 다시 들어왔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 그분 소원이 좀 시원하게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래 기도 제목이 뭐냐? 이 도서관 2층에다가 교회를 좀 짓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습니다. 모세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1년 안에 들어주실 겁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베다니 교회에서 제가 선교 보고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사모님 이름으로 세워진 도서관 그 위에 교회가 꼭 지어져야 되는데 필요한데 정말 귀한 일인데 자원하실 분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누가 할 것 같았어요. 누가 할 것 같아 갖고 물어봤는데 다음에 할게요. 이번은 어려워요.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큰일 났다. 약속은 했는데 아무도 자원자가 안 나와요. 그렇게 한 2달 시간이 흐르면서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이 왔어요. 네가 해라. 하나님, 저 아니지요? 맞아. 네가 해라. 그런데 그때가 마침 저희 장모님 재작년에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이 추도일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 아래는 그 사모님을 기념하는 도서관이 되었다면 2층에는 너희 어머님을 기념하는 교회를 한번 해봐라. 제 아내가 첫째 딸이고 미국에 사는 둘째 딸이 있고 한국에 있는 셋째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집을 했죠. 영상으로 소집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고 이렇게 응답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해야죠. 그래서 3남매가 힘을 모아서 장모님 남겨주신 거 조금 있는 거 하고 1년 동안 모아갖고 교회를 2층에다 했어요. 저는 응답을 받은 것이 정말로 남이 아니라 선교사가 남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해라라는 그 응답 속에서 이게 축복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였구나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위에 교회를 지었고 이때도 테이프 커팅을 제 왼쪽인 사람 제 아내입니다. 가운데가 모세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오른쪽이 곽주환 목사님. 그때 선교 갔을 때 같이 했습니다. 테이프 커팅도 하고 또 같이 기념하고 교인들하고 이제는 덥지 않은 정말 2층에서 바람 시원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그런 시간이 지난 3월 2달 전이에요. 그때 감사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이제 도서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공부할 장소도 없고 책도 없고 아무런 시설이 없는 공교육은 초등학교는 무상교육입니다. 교육비는 무료예요. 그런데 애들이 학교 다니다가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못 갈까요? 학비는 없는데 교복 맞춰야 되고요. 차비 있어야 되고요. 도시락 싸가야 되고요. 그게 한 집안에 한 명이면 괜찮은데 애들이 4, 5 이렇게 되니까 차비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거고요. 도시락 감당 안 되고 그리고 요즘은 많다 보니까 2부 수업을 합니다. 6시에 시작해서 11시까지 1시에 시작해서 6시까지 이런 식으로 아침 오후로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할 만큼 그렇게 애들이 많고 한데 이 사진 보면요. 이 교회 학교입니다. 리어커 같은 거 거기에 언니가 중학생쯤 되는 아이가 초등학생들 동생들한테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일반적인 교회 그리고 그 지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 이곳의 아이들을 위한 공간, 기회, 시설 이런 걸 한번 통해서 교회 학교 교육을 또 교회 교육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시작한 것이 2011년도에 첫 번째 도서관이 세워졌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베다니 교회가 중심이 됐지만 그리고 점점 여러 교회에서 감동이 되고 방문하고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한 교회가 한 10개 교회가 됩니다. 베다니 교회 외에도 많이 있어요. 보통의 모습들이 이렇게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책장을 놓고 책을 비치하고 책상 놓고 하는 그런 도서관의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여러 가지 교회 학교 교육도 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더운데 집에 있지 않고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래 최소한 도서관 하나 생기면 50명의 아이들에게 혜택이 있어요. 최소한. 그런데 지금까지 세워진 도서관이 이제 좀 이따 또 나올 겁니다. 아 잠깐 많아요. 다 오라 그러면은 감당이 안 돼서 좀 덜 와라. 행복한 고민을 하는 참 감사한 일이죠. 전 38번째 도서관이고요. 넘겨주시고요. 요거는 코로나 중에도 세워졌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그레이스 오브 갓이라는 어린이 도서관 개관식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도 있고요. 뭐 여러 50개가 넘게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도서관을 세운 것을 하나하나의 액자에 담아서 벽에 붙였습니다. 저 벽이 원래 16개만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런데 늘어나다 보니까 지난번에 오픈을 한 것이 최근에 51번째 어린이 도서관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 새비전교회 도서관은 몇 번째가 될까요? 53번째예요. 왜냐하면 9월에 52번째가 또 있어요. 그리고 11월에 53번째가 있고요. 1월에 54번째, 3월에 55, 6, 7. 지금 벌써 쭉 내년까지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다 채워지면 102개가 됩니다. 제 기도 제목과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던 그 공간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냥 액자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들마다 희망이 생기고 기회가 생기고 아이들에게 행복을 심어주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참 소중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우리 새비전 도서관은 저기서 하나 건너뛰어서 액자가 붙여질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오셨을 때 설립 약정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약속을 지키는 전달식을 해주셔요. 약속을 지키는 것 정말 소중한 일이고요. 그리고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네가 해라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아니죠. 그게 아니라 바로 너다 하는 그 응답, 감동과 응답, 그리고 약속과 성취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이분이 이번 도서관을 세울 교회의 담임 목사님 바실리오, 레이날도 바살리오입니다. 바살리오. 제가 정확한 이름하고 교회 목사님한테 전달할 거고요. 이게 2년 전에 교회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이 필리핀 분들이 얼굴이 조금 들어 보이죠. 저보다 10살은 더 어린데 보통 평균 연령이나 수명이 우리보다 10년 이상이 더 약합니다. 그러니까 40대만 돼도 한 60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목사님네 교회를 한국의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해주셨어요. 지원했어요. 그런데 교회 학교를 위한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그냥 동네에서 의자만 갖다 놓고 나무 아래에서 모여서 열심히 교회 학교 교육을 시키고 또 급식하고 하는 정말 열심히 있는 목사님의 사역, 그 교회에 제가 여러 번 방문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대화하고 하다가 이 교회가 우리 새 비전 어린이 도서관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교회를 이제 선택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그 교회의 아래층이 그냥 창고로 쓰여지고 그냥 오토바이만 세워두고, 그래서 야 여기에 잘 보수해서 하면은 정말 귀하고 예쁘고 의미 있는 도서관이 되겠다. 지금은 빈 공간이지만 이제 조금 후에, 언제부터 시작하냐고요?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제가 들어가서요 바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꼭 개관식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기회를 주고 그때 개관식에 오셔갖고는 잘 쓰여지고 있는 것 보는 것만 해도 큰 기쁨이 아마 되실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창고 같은 것이 정말 멋지고 예쁜 도서관으로 세워질 거고, 제가 이 화해를 아예 교회에다 드리고 가니까 나중에 보시면서 아 이것이 이렇게 되구나, 중간중간 또 소식을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2025년 11월 24일이 개관 예정일입니다. 도서관 이름은 새비전이 아니라 뉴비전, 영어로 해야죠. 예, 뉴비전 칠드런 라이브러리 53번째.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기도가 현실이 되는 모습을 올해 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저를 좀 봐주시죠. 이제 좀 사진은 내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Seek First입니다. 마태복음 6장 앞 구절의 말씀들을 보면요, 걱정할 게 많이 나옵니다. 먹고 사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
너무너무 걱정거리가 많지요. 사실 맞아요. 인생이라는 게 의식주의 문제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와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한국에서 생각하는 걱정이 다른 걱정이더라고요. 한국은 무엇을 먹을까 하는 걱정은 오늘 메뉴를 뭘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볶음밥을 먹을까? 이게 뭘 먹을까 하는 걱정이에요. 선택의 걱정이죠. 그런데 저희가 살고 사역하는 그곳에는 한 끼를 먹을까? 두 끼를 먹을까? 세 끼를 먹을까가 걱정입니다. 우린 세 끼 먹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중간에 간식. 이게 당연한데 그렇지 못한 집은요. 하루에 두 끼밖에 못 먹는 집들도 많이 있어요. 다이어트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저 산에 있는 아이타족이라는 곳은요. 하루에 한 끼를 먹어요. 딱 한 끼. 그것도 쌀이 없으면 고구마 밭에다 심어가지고 산에서 해갖고 고구마 쪄 먹는 게 하루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쌀 나눠주고 급식하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처음에는 이 정도인가 했는데 정말 그들의 삶을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참 귀하고 생존에 관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와보신 분 알지만 보통 그분들은 접시 같은 데다가 밥을 푸고 그리고 반찬을 하나 놓고 먹는 게 보통의 식사 모습이에요. 반찬이 두 개가 되면 저 집 좀 살만한 집인가 봐. 세 개가 되면 잔치상이에요. 누구 생일이구나. 치킨 하나에다가 밥. 그거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게 잘 못 먹어요. 애들한테 너 뭐 먹고 싶냐 그러면 졸리비 가서 그 치킨 하나하고 밥 하나 먹는 거 그거를 최고로 여기고 생일잔치도 그렇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야 저걸 먹나? 튀긴 치킨에다가 밥 해갖고 간장 뿌려갖고 먹는 게 뭐가 맛있을까?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과 그들이 하는 걱정이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래도 잘 살지 조금 죽어오니까 뭔가 뿌듯하고 내가 그래도 저들보다 훨씬 좋으니까 대단해 보여요.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풍요롭게 살아왔는지 아쉬울 것 없이 살아왔는지 감사하게 되고 없는 이들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 내밀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또 갖게 됩니다. 선교가 반드시 배불려 주는 것만은 선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NGO에서도 많이 합니다. 아프리카 아이들 급식이라든지 식수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해요. 선교는 영혼을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요, 영혼을 다루다 보니까 그 배고픔에 가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영혼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거예요. Seek first는 영혼이지만은 의식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아예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니면 내 삶에 이 의미 없는 일이다, 나랑 관계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먼저 구할 것에 관한 우선순위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Seek first. NIV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ek first His kingdom and righteousness.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and it will be given to you. 이것이 주어질 것은 as well.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먼저 구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봉사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할 것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중심이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내 것을 먼저 구하고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게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한 다음에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런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삶의 태도가 되죠. 축복의 원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먼저 구할 것이 뭔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가장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솔로몬이 1000번째 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뭐가 필요한지 얘기해봐라, 내가 다 해줄게 하실 때에 그가 구한 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가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혜를 구한 거예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의 권세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하십니다. 그래, 맞아. 내가 내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명예, 권세, 부귀,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최고의 왕 솔로몬 왕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합니다. 이것이 과거의 역사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제가 9월 달에 한국에 또 나와야 돼요. 저희 딸이 결혼을 합니다. 저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낳았지만은 잘 키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아이가 9살 때 아빠 엄마 따라서 필리핀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10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초등학교 다니고요, 중고등학교를 다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요. 떠날 때에 이제는 내가 못 챙겨주고 못 돌봐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 아내가 심지어 그럼 내가 나가서 애를 좀 더 키울까? 그러다가 아니야,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린 여기서 사역을 하자. 정말로 그 아이에게 해줄 게 별로 없습니다. 기도하고요, 열심히 사역하고 어떻게 잘하나. 대학을 들어갔어요. 어렵게 해서 대학을 마쳤어요. 그리고 또 취업 준비하면서 잘 해갖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취업을 했다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취업도 어떻게 잘했구나, 쉽게 됐나 봐.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빠 이거 51번째 한 거예요. 50번을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몰랐어요, 한국의 상황이. 그런데 마음 아플까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떨어진 건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붙었을 때만 딱 얘기한 거예요. 아빠 나 취업됐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그거였어요. Seek First가 바로 내가 주를 위해서 필리핀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렸더니 하나님께서 맡아주셨구나. 어려움 중에도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2년 전에 저희 딸이 얘기를 해요. 아빠, 나 2년 후 9월 달에 결혼하고 싶어요. 누구 있냐? 없어요. 대단한 아이입니다. 학교 가는 것도 자기가 계획을 딱 세워서, 직장도 자기가 딱 하고, 결혼도 딱 그때 하고. 왜? 그랬더니 그때 결혼해야 30살쯤 돼야 아기를 낳아야 애가 건강하고 좋대요. 지금 28이거든요. 일단 남자부터 만나봐. 근데 그렇게 해서 얘기하고 얼마 있다 만나갖고 정말 믿음의 가정, 다른 거 안 봤어요. 저는 정말 청년부 회장하는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다른 교회 다니는, 만나갖고 잘 해갖고 이번에 와서 제가 상견례도 하고 결혼 준비도 하고 이제 들어가서 나머지도 맡깁니다. 난 이제 더 이상 못 해주니까 잘 준비하고 결혼식 날 보자.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갔다가 결혼식 전날 나올 겁니다. 물론 저희 개인의 이야기지만 내가 하려고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건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거기서 또 할 겁니다. 이제 더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그런 축복도 누리게 되었고, 앞으로도 사는 동안에 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먼저 살 때에 주님이 내가 필요하고 또 내가 구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더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20주년 우리 새비전교회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잘 달려왔고 도서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은 개관한다 그래요. 도서관을 여는 것. 교회는 봉헌을 한다 그러고요. 우리는 오프닝이라 그럽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필리핀의 아이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 일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 했다라고 하는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뉴비전에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성경학교 하면은 성경학교 때 간식도 한번 보내주시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이들 선물도 한번 보내주시고, 오시면은 방문해서 그 교회 가서 같이 또 지내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라나가는 걸 보면서 이제 10년쯤 지나면은 요만한 아이들이 이만해질 거고요.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도 그렇듯이 선교도 지속적으로 해야 기쁨이 있습니다. 작은 아이들이 자라나서 정말 이 도서관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얻어서 잘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요. 그 아이들을 보낸 부모님들이 그곳에서 믿음을 갖게 되어서 교회가 성장되었고요. 그걸 통해서 교회 목사님이 목회의 힘을 얻어갖고 더 복된 목회를 하고, 이렇게 잘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보람이기도 하고 정말 기쁨이 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고, 저는 소식을 전하면 우리 목사님이 또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 일이 새비전교회 20년을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 30년을 향해서 또다시 출발하는 새로운 도약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새비전교회 20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금껏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우리가 믿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고 누가 나를 위해 일할까 물으실 때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는 그 감동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일할 때에, 주를 위해 헌신할 때에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뉴비전 어린이 도서관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시작부터 열리는 그날, 앞으로 운영되어지는 모든 시간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드렸사오니 이 임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널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왔다 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재단을 붙잡아 주셔서 세우신 정강석 담임 목사님에게 영간의 강건함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주를 위해 일할 때에, 교회를 섬길 때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학업과 미래가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